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신화를 쓴 변신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신화 중에 태양신 포이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신 포이보스는 아들 파이톤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포이보스는 빛나는 에메랄드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아들 파이톤이 찾아와서 소원을 하나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마차와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루 동안 이 하늘을 그 마차와 말을 타고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제발 그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자 파이톤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꼭 그 아버지 하늘을 나는 마차를 타고 말을 몰고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허락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채찍은 아끼고 곡비는 힘껏 틀어쥐도록 해라. 너는 하늘의 5 구역을 곧장 통과하려고 하지 마라. 길은 넓게 곡선을 그리며 비스듬하게 나 있고 3 구역의 경계 안에 한정되어 있어 남극과 큰 곰자리와 그곳의 북풍을 피할 수 있다. 너무 높게 몰면 하늘의 궁전을 태울 것이고 너무 낮게 몰면 대지를 태울 테니까 중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말을 듣고 아들 파이톤은 네, 알겠습니다 하며 바로 뒤돌아서서 그 마차와 말을 타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파이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 멀리 아래쪽 펼쳐진 대지를 내려다보고는 갑자기 파랗게 질려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말을 잘 못 몰았습니다. 마차를 잘 못 몰고 마차가 뒤 흔들리더니 앞에 빛이 비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게 이 마차를 몰다가 마침내는 그 마차가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서 파이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을 묻어주며 비석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파이톤 잠들다. 아버지의 마차를 몰던 그는 비록 그것을 제어하지는 못했지만 큰 일을 감행하다가 떨어져 죽다.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8살 때 쓴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쓴 거 아니고 오비디우스가 예수님이 8살 정도 되었을 때 발표한 그런 신화 이야기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만화 영화에 갑자기 가다가 나무로 탁 변한다든지 사람이. 이게 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다 응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가 모든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이 변신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그 변신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나고 가장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포이부스와 파이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로마 사람이나 로마 행정관이나 로마 군인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집안에는 분명히 변신 이야기 하나는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의 아이들은, 로마의 자녀들은 다 이 변신 이야기를 배우며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이 변신 이야기가 출판된 후 22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봤을 때 이미 20년 이상 이 변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인들은 현실적으로, 로마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현실적으로 파이톤같이 인간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신을 해서 하늘을 나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비디우스 이후에 1900년이 지나서야 인간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하늘을 나르고 싶은, 하늘로 나르고 싶은, 아마 인간이 새를 보면서 참 저 새는 하늘을 착 나르니까 너무나 참 자유롭겠다,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화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신화에서나 본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늘을 나는 일이 일어난다 하면 어떤 기구를 타지도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로마 사람들은 큰 충격을 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하늘을 나는 이런 일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그들 가운데 지식인들은 로마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유태인이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신 이야기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무슨 미국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헐리우드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문화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보통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시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려져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설교를 했지만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사람은 죽어서 혼이 빠져나가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혹시 유령이 아닐까, 혹시 혼이 아닐까, 이 정도까지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화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신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한쪽 옆에 벽만 남아 있습니다. 벽. 그래서 유태인들은 옛 성전을 그리워해서 그 벽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편지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기도 제목이 다 그 벽에 사이사이에 다 꽂아놨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아마 거기 가면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써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썼는데 썼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썼을 겁니다. 아마 창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하나 그 위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위에 황금으로 이렇게 동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의 어마어마한 진짜 황금. 근데 그 황금 돔 밑에 안내원이 말하는데 큰 바위가 있답니다. 황금 돔 밑에 큰 바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바위를 사진으로 찍은 거를 그 앞에 전시해 놓은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바위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의 교주 마호멧이 아라비아 메카, 요즘에는 마카라고 하더라고요. 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성지에서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백마를 타고 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상당히 수백 킬로인데 죽기 직전에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백마를 타고 몇백 킬로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큰 돌을 턱 밟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밟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좀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랬는지 마호멧이 백마를 타고 한숨에 달려와서 그 바위를 탁 밟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설에 따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호멧이 바위를 밟고 승천한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올 뿐이지. 승천을 본 사람과 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읽지 않았지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높은 나주막한 산인데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 밑에 1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몇 명 정도 되냐면 120명 정도가 됐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감람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120명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최소한 120명 정도는 목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서 목격한 사람 중에 나 오늘 좀 바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까지 따진다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감람원 12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는 것 말고 그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개 하늘로 뭔가 올라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의 어떤 행정관리나 로마의 가족이나 로마의 아이들도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멀리서도 어떤 물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상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상한 무슨 비행들도 많이 드론도 많이 떠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하늘로 뭔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와 하면서 야 저거 봐 그랬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20명 이상은 충분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비공개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렇게 한두 사람의 증인 정도만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승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승천은 부활과 함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 목숨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전파했겠습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 너 거짓말이지? 너 부활했다는 거, 너가 지금 믿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너 예수가 승천했다는 거 니네들이 만든 말이지? 니네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이렇게 공격하며 너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네 목숨까지 사자굴에 넣어서 너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어. 이렇게 위협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봤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존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안 봤다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복음 전도는 없었을 겁니다. 폭발적인 죽음을 무릅쓰고 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야,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점점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독교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는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체험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화와 역사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가짜였다면 신화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신화의 이야기로 머물렀다는 것은 책 속의 이야기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책 속에서 누가 파이톤이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파이톤을 믿나요? 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화는 믿지 않습니다. 신화는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120명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봤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봤어. 나는 그분이 내 눈앞에서 감람원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난 봤어. 그들의 증거가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사건은 내가 마음에 결단하면 그냥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신앙에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십자가까지는 역사적 사실로 믿겠습니다. 왜? 실제로 로마의 처형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걸림돌이 생겨요. 아,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부활까지는 좀 믿겠는데, 그래서 우리 부활절도 하지 않습니까? 야, 승천! 아, 승천은 아니야.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승천해가지고 그냥 공중에 부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공중 부양하고 있다가 다시 땅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디로 향하여 가셨다는 뜻입니다. 승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부활보다 부활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계시지 않고 2000년 동안 부활해서 여기 같이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 죽어가는 이 사면하는 인생에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떠 있다가 그냥 다시 내려오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늘을 통과하여 어디론가 가셔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 부활을 넘어 승천을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려갔던 그 하늘은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넘어가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기권을 넘어서 있는 둘째 하늘을 또 넘어서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하늘을 통과해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마지막 셋째 하늘인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시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스르르 없어지셨어요. 40일 지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스르르, 야, 요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잘 안 나타나신다. 야, 지난번에는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 아, 지난번에는 우리가 모였을 때도 오셨잖아. 야, 근데 요즘엔 뜸하셔. 어디 가셨나? 몰라. 어디 가신 거야? 몰라, 나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몰라요, 나도.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되셨을 때 감람원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120문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내 천국에 거처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처도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월세집인지 전세집인지 내 집인지 조금 더 안정된 집에서 거처가 중요한 겁니다. 잠자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도 중요합니다. 거처가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영원히 거할 거처, 그 영원히 거할 거처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이야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 담론. 그 다음에 보통 이야기, 이건 중간 담론이에요. 아주 작은 이야기는 작은 담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거대 담론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은 아주 소소한 데이터, 소소한 무슨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야기, 변신 이야기 정도 읽는 거는 중간 담론 정도 되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냥 아주 잘잘한 정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작은 담론에 인생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뭐 맛있는 거, 요 맛집이 뭐니, 뭐가 뭐니, 그러면서 작은 담론에 인생이 매몰되어 가는 세대입니다. 거대 담론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넘어서서 인생의 이야기는 중간 담론이라면 하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승천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재림의 이야기, 이것은 거대 담론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거대 담론을 다루지 않고 작은 담론에만 매몰되어 가면 인생이 초라해지고 참 인생이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을 다루면서 작은 담론도 이야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생뚱맞게 지금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무슨 얼어 죽을 승천 이야기야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거대 담론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천국에 거처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한 여러분에게 거처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단은 무섭습니다. 이단은 무섭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늘에 당신의 거처가 있을 것 같아? No! 그것은 이단입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거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거처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덕택으로 그분의 은혜로 거처를 예비해 주신 곳에 내가 값없이 가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딱 있다면 예수를 믿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승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천국에 내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 하나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거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처는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거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편한 거처라도 감사하며 훗날 더 좋은 거처를 얘기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 아주 천천히 올라가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갑자기 확 없어지시지도 않고 빨리 가시지도 않고 적당하게 사람들이 자세히 정말 예수님 올라가시네? 이렇게 쳐다보고 자세히 볼 만큼 속도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해 볼 만큼 그 속도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갑자기 눈앞에서 확 없어지면서 너 봤어? 아니 내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없어졌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모두가 다 확인하고 감탄할 만한 다시 말하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톨릭의 기도서 가운데 성무일도라는 게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들은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 전례력에 매년 1월 1일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8월 15일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킵니다. 성모가 승천했다는 겁니다. 성모를 강조하는 가톨릭에서는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성모가 승천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빨리도 늦지도 않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두 흰옷을 입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서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로켓가 엄청난 수백 킬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올라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려가신 주님은 이렇게 올려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출을 보려고. 캄캄한 밤에 갑자기 새벽이 돼서 빨간 해가 쫙 뜨는 순간 모두가 와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백 명의 인종을 초월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그 일출을 보면서 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잘 떠오르니까 말이죠. 거기 유럽 사람들이 많았는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저는 모르는 찬양이에요. 저는 원래 노래하고는 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수백 명이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그 장면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로 퍼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가 간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봤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나는 봤어. 감람원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걸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천국으로 가서 내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 이 세상에 거처 없어도 돼. 나 죽어도 돼. 예수님같이 그곳에 가서 난 살 거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도 여기까지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천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면 파이톤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신앙이 십자가에서 부활도 믿게 하시고 부활에서 승천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으로 들어가 모두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